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지를 찾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거든요.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전부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자,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로 인해서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듣고 작정한 사람들이 약 5,000명가량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도들을 가뒀는데 이들을 언제까지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죠. 또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렇게 군중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정치적인 압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사도들이 니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니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 명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그러느냐? 만약에 그것을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담대히 선포해요. 자, 이 관리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 듣고 그냥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둬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이들을 가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더 이상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하고 풀어주게 돼요.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돌아오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4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오늘 4장에 보니까 그 2장에서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4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물건을 주고받는,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 전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32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요, 큰일 납니다.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현상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도 가지고 싶어 안 달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오늘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죠. 큰 은혜. 아이고, 그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죠? 그런 적 많죠.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네, 끝.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은혜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그것도 큰 은혜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뭐 감동 정도? 감격 정도? 감동받았다, 감격스러워, 이 정도지 그게 큰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삶이 변화가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자,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자,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발 아래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는 사람은 더 주고 있는 사람은 덜 주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 이러니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아요? 참 간단해서 모두들 이렇게 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모두 부자로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아직도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교회가 희망인 것이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희망인 것이죠. 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 바나바가 밭을 파는 거예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끝나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만, 유치해 보건대 사도들 앞에 이 밭을 팔고 판 돈을 가지고 왔으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바나바요, 이거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정말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해지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바나바 박수를 쳤겠죠. 저 바나바 역시 저 바나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저 바나바가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도 밭을 팔자고. 밭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 물질과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땅에 너무도 유한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땅에다가 묻어두고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바나바의 헌신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당시에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땅을 팔아서 본인들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바나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결과예요. 결과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그냥 감동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도들 앞에 성령 충만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온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도행전 이 4장 말미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옷만 갈아입는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라 개조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사울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믿게 된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한참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 왔다, 사울이 왔다. 야, 근데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는데 그래도 못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선뜻 변화된 사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한 거죠.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해줍니다.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먹혔겠죠. 왜?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을 품었던 이 바나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속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니게르도 가고 또 구브로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특별히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여기가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우리 저 안디옥에 우리가 목회자를 좀 파송하자. 그래서 누구를 파송할까? 그러다가 바나바를 적임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착하다는 말은 성실하단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십입니다. 이 바나바는 놀라운 리더십이었던 이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조건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여러분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반대말은 뭐예요? 내가 인도한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바라는 대로 산다,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굉장히 소극적일 것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나보다도 더 놀라운 판단력이 있고 나보다 더 선택의 정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파워를 만납니다. 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의 힘이 있고, 능력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의 힘도 있어요. 연륜의 힘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장 최고의 레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가장 큰 레벨이라고 생각하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과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요, 밭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주년 넘은 교회들요, 대한민국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들 가만히 그 역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보면요, 대부분 어느 집사가, 어느 성도가, 어느 장로가 밭을 팔아서, 그 집을 팔아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다,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부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께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성령께서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바나바처럼 착한 마음,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해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